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 동안 무사하셨나요? 예, 우리 형제 자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죠. 한 주 동안 무사하셨나요? 예, 이 말이 어색하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이틀간 8일에서 9일까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115년 만의 폭우,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퍼부은 비가 이틀도 채 안 돼서 500ml가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청에 따르면은 그 연간 평균 강수량의 거의 30%가 이틀 만에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이지요.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일, 9일 거의 퇴근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는데 이날 또 특별히 더 집중해서 내려서요. 한 3시간 동안 100ml가 내렸더라고요. 동부간선로가 2번이나 차단이 됐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어디 동남아가 아니고요. 우리 집 앞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예,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저기 산책하는 길인데 완전히 떠내려가고 물이 빠지고 나서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이만한 돌이 굴러서 제 앞에 막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물의 힘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다음 날은 또 교회에 또 엄청나게 비가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 앞이 완전히 또 이렇게 잠겨 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셔갖고 교회에 물 잠겨서 어떡할 거냐고 도로를 뚫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수도가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밤 11시 45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그래서 이게 저는 도대체 어떤 영문인가 했더니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 배수구 뚫고 다니냐고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돼서 또 5시에 다시 또 막히고 나서 제가 이번엔 이 영상을 찍어갖고 그분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게 빨리 온 게 1시간 후에 오셨고요. 1시간 후에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비가 그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 중랑천이 넘쳐서 물이 빠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는 그치면 되죠. 결국 한 2시간도 안 돼서 빠졌고요. 폭우는 또 집에서 피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지하에 사셨던 분 이번에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피할 곳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인생에서 폭우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예상에도 감당치 못한 그런 어려움, 버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쉬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이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철인 바울조차도 이 말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심한 고난, 죽음 같은 고난, 그래서 죽을 일만 남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 아마 무너지기 십상이었을 텐데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겨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안 죽었다, 나 살았다, 나 버텨냈다, 나 승리했다,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바울이니까 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울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약한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 심지어 승질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치 못할 인생의 폭우 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왜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난, 인생의 폭우 같은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그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이다.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과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국은 질그릇이라는 이 한계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서 보는 이 질그릇을 보세요. 이 질그릇은 한마디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요, 싸고요. 그리고 피츠 제럴드 교수에 의하면 일종의 고대의 일회용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흙으로 만든 존재죠.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아라는 진흙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인간 속에서는 뭐 센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뭐 한 것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그릇, 흙그릇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어떤 유약을 바르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쇠그릇이 아니에요. 우린 금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흙으로 만든 존재, 언제든 깨어져도 너무 당연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흙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던가 희미한 먼지구름이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마르는 풀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루 있다가 하루 지는 인생처럼 그렇게 연약하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네 능력을 믿거나 자기의 가능성을 너무 붙잡고 있는 분은 인생에서 굉장히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세리 선수 기억하십니까? 이 박세리 선수 하면은 바로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맨발샷으로, 맨발 투혼으로 이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거의 골프 대중화를 이룬 1세대 골퍼죠. 그런데 제가 이때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이때 이 즈음에 졸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전에는 골라가던 회사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취업 자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IMF 세대였어요. IMF 세대. 그때요, 많은 그 대학 동기들이 참 난감해했죠.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이 더 막막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해서 창창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은행이 문을 닫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만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박세리 선수가 이 물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샷을 올려서 성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연장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박세리 선수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아, 그래, 우리도 하면 된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 동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이제 박세리 선수가 이젠 방송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난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진짜 박세리 선수의 인생에서 이 맨발샷보다 더 힘겹고 더 어렵고 그러나 이겨내야 됐던 순간이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음에서 보시면요, 그 상황은 뭐냐면 바로 박세리 선수에게 왔던 슬럼프였습니다. 여러분, 이 체육인들, 특히 선수들에게 슬럼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대요.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대요. 분명히
어제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어제하고 똑같은 훈련을 하고 어제하고 똑같은 시간에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되던 게 오늘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 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박세리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을 듯이 막 퍼팅 연습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거리 연습을 하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엉망이 됐더래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후원해 주신 광고주들이 자꾸 눈치를 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갖고 그때 한마디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기를 아무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어디 도망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정말 인생의 IMF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박세린 선수가 이걸 이겨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게 의외였는데요. 그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겨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잘 된 건 아닌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채를 못 잡게 됐습니다. 원래 선수들은 부상이 가장 힘든 일인데 저는 반대로 부상 때문에 채를 못 잡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상을 잘 치료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는 완벽한 게 아니고 막 시작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아까보다 지금이 좋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우승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박세린 선수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이유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선수는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교인들조차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과 같은 이 문제를 경험을 하고 인정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요, 다름 아닌 질그릇 신앙이에요. 질그릇 신앙.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질그릇 신앙. 내가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이거 해도 안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질그릇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도요,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사야도 자기 고백을요,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계를 아는 신앙이 결국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질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질그릇임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것을 인정하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색깔칠하고 뭘 해도 금딱지를 묻혀도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질그릇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인생이 이 질그릇이 깨질 것과 같은 상황이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질그릇을 깨트릴 만한 여러 가지의 외부적, 내부적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 어려움과 어떤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었을까? 8절과 9절에는 그가 당했던 고난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4중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4중 고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들리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우겨싸다.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심리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그 후에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요, 아포레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답답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심리적인 압박과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것은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디오코라는 단어, 쫓기고 박해당하고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은 결론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끌어들임을 당하는 이 카타발로 던져지고 죽이는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순간 건드리기만 하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그가 견뎌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결코 환상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기도원 가서 제일 싫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문제 해결된다, 아멘. 자, 다 이루어진다, 아멘.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아멘 하면 다 넣어주는, 다 나타나는. 저는 이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뭐 나눔 같은 걸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어려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이겨내야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전혀 힘도 안 되고 저한테 도움도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봤더니 흥미로운 게요. 죽겠어요. 나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 엉망진창이에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와 동력이 뭐였냐면요. 대부분 시편에서 났어요. 시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나 죽겠어요. 나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 좀 있으면 나 끝나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애다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저한테 위로가 되던데요. 신앙은요, 결코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적인 신앙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깨지기 일보 직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리얼리즘 그 자체고 현실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다르죠. 마른 땅에서 우리가 물을 찾아내고 광야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신앙인의 다름입니다. 내가 오늘 건들기만 해도 깨질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겨쌈과 나를 죽이는 많은 일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거나 거꾸로 틀어지거나 망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마디로 맷집을 키워나가게 되고요. 그런 맷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어쩌면 상처투성이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내가 일어서고 거기서 상처받아도 쓸어내고 다시 내가 나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바로 깨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질그릇 신앙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좀 반전이어야 돼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안 죽어. 내가 박해를 당하여도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답답해도 나는 안 무너져.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전혀 마음이 안 흔들릴 거야.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만 그래도 내가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바로 이것으로 고통을 이겨냈고 폭우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결정적인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한다. 바울이 결국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지기 일보 직전의 인생을 승리하고 또한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죠. 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 안에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지켜왔던 그 자존심, 이거는 고난 속에서 포기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넘겨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있어요. 이 질그릇이 힘을 가지고 질그릇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안에 빛이 있고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질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나는 생명으로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이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홍해를 가리켜서 이곳이 어딜까를 가지고 학자들이 분분하지만 의견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있는 그 홍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저기 저 뒤에 보는 저 산 보이시죠? 저게 신의 산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저기 보이는 저 바다를, 저게 되게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엄청 크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그런데 뒤에선 추격해 오죠. 애굽 군대들이 니네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고 괘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뒤에선 쫓아오고 앞엔 물 박혔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거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답이 있어? 그래, 여기서 돌아가면은 그게 살아갈 길이야?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을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자포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계속 포기할 일만 생겨요. 한 번 포기하면 왜 두 번 포기 못 하겠어요? 세네 번, 다섯 번, 10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그놈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떤 뭘 가지지 못해서, 내 부모가 어째서.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 차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해. 이제 불평과 원망하지 마. 그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좀 봐.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를 봐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둘러싼 온갖 종류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움직였던 나의 가능성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그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아넣으신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제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실지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데 예수 안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러면 좀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 괴롭고 힘들다가 에휴 안 돼, 그냥 포기해, 그만해. 뭐 기도해서 되겠어? 저번에 한번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그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전부를 포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그 기도, 그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마른 땅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이 카일 아이들먼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볼까요? 시작. 나의 끝에 이르는 건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사실 매일 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마 오후에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말은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뭐 새벽 2시까지 1시 반까지 기도만 시켰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있어요? 없거든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계속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시청 직원 얘기를 듣고 참 허망해서 앞으로 내가 전화를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겠다.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전화해봤자 와서 아유 안 됐네요. 미안해요. 할 게 없네요. 이 소리 들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버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폭우를 만난 우리의 모습에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면 붙잡을 가능성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질그릇의 힘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요, 반전의 신앙을 얘기하시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폭우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반기는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짜증나게 시작을 하고요. 기도하면 다 잡생각 나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일어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